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 12절 그래서 17절 말씀이 바로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성전과 관련된 그런 역사적 배경을 잠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월절 기간에는 그 주위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멸망하고 또 70년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귀환하고 그런 역사적 사건 속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제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나 한 번씩은 꼭 성전에 가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명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혼잡하였고 그래서 많은 대략 한 20만 명 이상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만 머무를 수 없었고 그 주위에 베단이라든가 또 벳바게라든가 이런 곳에서 여관이나 또 여관도 없으면 텐트라도 치고서라도 거주하면서 절기를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떠나셔서 베다니 바로 나사로의 집에 가서 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 유월절 기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속죄받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자 했던 순례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을 우리 성경에서 한 2번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유월절 기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탁자를 뒤엎은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영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겠는가? 성전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전은 거룩하고 정결한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이라 하면 누가 거하시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바로 하늘의 성전으로서 천사들의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그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교제하기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 보면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하면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또 너희는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것이 건축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순종하여 만들어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하고 정결한 곳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으로서 또한 성전에서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곳이죠. 교통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함,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이 예배는 절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때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막을 보게 되면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통해서 바깥과 이 안쪽이 구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레위인들은 성막의 일을 하면서 성막을 지켰던 것을 보게 돼요.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곳이 성막이란 말이죠.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막의 울타리에는 희생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성막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란 말이에요. 지성소라는 것은 가장 아주 거룩한 곳. 그래서 지성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정결하게 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만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가져오는 이 제물은 흠이 없는 구별된 짐승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제물들이 흠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셨을까요? 왜 흠이 없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당연하겠죠. 뭐냐면 그 이유는 성전은 바로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살아온 인생을 돌아오면 얼마나 흠이 많은 인생입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한 인생이고 실수투성이의 인생이고 지나고 보면 후회스러운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인생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결하신 전혀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근데 죄인이 흠없는 제물로, 희생제물로 깨끗하게 되어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져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성전은 결국은 누구에 대한 예표냐?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은 곧 무엇이냐? 이 땅에 바로 성막을 세우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성막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이 바로 성전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다음에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당시에 헤로드 왕이 지은 46년 동안 당시 짓고 있었는데 그 성전을 가리키고 있어요. 저 성전을 허물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지금 수십 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그 성전을 가리켜서 저거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46년 동안 세워진 그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울 수 있겠는가. 바로 누구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성전을 회복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이 말씀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어디였습니까? 구약시대에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주님을 만나는 길이죠. 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이 더럽혀진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그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탁자를 뒤엎으시고 또 그것을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팔고 있는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짐승을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쫓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 집을, 거룩한 그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내 집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죠. 이게 바로 뭐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 말씀을 인용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하기 700년 전에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왜 메시아이신지를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성전은 성도들이 기도하며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어땠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세상적 탐욕이 판을 치는 그런 강도의 소굴일 뿐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당시 성전과 관련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크고 멋있게 지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헤롯 성전은 AD 64년에 가서 완공되는데, 그런데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것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파괴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파괴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절대로 파괴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성전은 뭐냐? 더 이상 세상에 필요 없는 그런 하나의 건물일 뿐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 성전의 기능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의 기능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어요. 휘장이 찢어졌고 더 이상 세상에서는 이제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이유가 없어졌어요. 누가 그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더 이상 세상에서는 희생 제물을 바칠 이유가 없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님으로 대체되었어요. 아멘. 그런데 당시에 그곳에서는 이제 아직은 구약시대니까,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는 아직은 구약시대예요. 아직 복음이 완성되기 전이죠. 그래서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능마저도 지금 거룩한 곳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장사하는 모습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성전의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었을까? 도대체 왜 세상에 인간의 탐욕이 그곳에 가득하게 행해지고 있었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전으로 들어갈 때 먼저 우리는 바깥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깥들은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단어처럼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죠. 거기까지는. 그런데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여인의 뜰이 나오죠. 근데 그 이방인의 뜰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이방인은 죽임을 당한다. 경고죠.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오지만은 더 이상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성전으로 이어지는 여인의 뜰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로 인하여 성전이 더럽혀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오면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생각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여전히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누가 교회 구성원이 될까? 유대인들만 구성원이 될까? 아니면 이방인들도 구성원이 될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심으로써 교회는 이방인들도 교회의 멤버가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은 좀 미뤄두고 어쨌든 이 여인의 뜰이 있는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근데 이제 이방인의 뜰에서는 순례객들이 이제 왜냐하면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의 뜰을 지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뭔가 성전에 올 때는 무엇을 가지고 온다고요? 뭔가 하나님께 드릴 나의 죄를 속죄할 제물을 가져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자,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는 순례객들이 성전세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각지에서 온 사람들은 뭐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의 화폐를 썼을 것이고 이 화폐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통용되는 그것을 바꿔야 돼요. 그럼 환전을 해야 되겠죠. 환전을 하고 그 다음에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그들이 먼 곳에서부터 미리 예물을 준비하고 오게 되면 오다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희생 제물을 매매하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들이 돈을 갖고 와서 거기서 준비된 흠없는 예물을 사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전통으로 이제 관례로 남게 된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의 상태를 검사하면서 흠이 있는가 없는가 희생 제물을 검사했죠.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희생 제물을 바로 그곳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 환전할 때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높은 이율로, 그러니까 환전율이 막 높은 거예요. 우리가 달러를 바꾸면 1불을 한 1,200원 정도에 바꾼다면 우리 지금 생각한다면 한 4,000원 정도로 이런 식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환전을 해주고, 또 거기서 돈을 주고 희생 제물을 사야 되는데 그걸 또 아주 폭리를 취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 그걸 통해서 제사장들이 돈을 벌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또 그곳으로 자기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강도와 같은 그 소굴이 아니겠습니까? 그 강도나 하는, 그 깡패나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대제사장 안나스를 향해서, 당시에 대제사장이 안나스였는데 막대한 부를 축적한 자라고 당시에 탐욕과 부패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탐욕을 채우는 환전상과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침 그 성전에는 눈먼 자들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의 권능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러자 이것을 본 아이들이 옆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 순손 아이들이 메시아다 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당시의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이 화가 났죠. 자기들의 쉽게 말해서 전통적인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의 권위가 무시되어지고 뭔가 뒤죽박죽 되는 느낌이란 말이죠. 그들이 정해놓은 질서가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그러한 것을 그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네가 듣느냐? 뭐냐면 네가 뭔데 하느님을 찬양하듯이 이 아이들이 찬양하고 있느냐? 신성모독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네가 듣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그렇다. 주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결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시편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아이들의 찬양이 합당한 찬양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인가? 자,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40일 뒤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대신에 이 땅에 무엇을 세우십니까?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요. 근데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었어요. 머리와 몸. 자, 성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는 지금 교회가 남아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럼 교회는 누굽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여서 불러낸 사람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교회하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건물을 생각하는데, 어디에 있는 무슨 교회 하면 무슨 건물을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건물은 단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의 건물일 뿐이고, 결국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물론 이 건물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건물을 우리가 잘 관리할 이유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아멘? 교회는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의 건물이지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성전이 뭐냐 이 말씀이죠.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다면, 자, 신약시대는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시나요? 이 건물에 거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나요? 예? 성령님이 어디 거하시냐고요. 여러분이 성령님 만나려면 반드시 이 두정동에 있는 1063번지에 이 건물 안에 들어오셔야 되나요? 아니죠. 성령님은 어디 거하신다고요? 내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그럼 그 성전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어요? 바로 내 안에 있죠. 내가 바로 성전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우리를 누가 사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값을 치르시고, 그게 대속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셨어요.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즉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라는 것은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당시에 이 한 1,000명 정도의 1,000명 정도의 이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이 여자 사제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하나의 의식으로 돈을 받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음란한 행위를 하지만 이것이 종교적 의식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의식.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죠.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지역 문화에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 문화에, 타락한 문화에 익숙해 있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세상에 나쁜 그런 문화의 삶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교인의 삶에도, 성도들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으로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이제 우리는 최종적 목적지가 어디냐?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자신을 종처럼 여겨라.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으로 죄악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음을 우리는 선포하고,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고, 또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죄악에서 벗어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님께서 편히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나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마음을 불편케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왜 우리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꺼려지느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가 주님의 뜻에 그 안에 머물러야만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가 언제 깨어질까요? 성전이 더럽혀질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의 거룩함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의 연합을 이루는 교회를 통해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나 혼자 교회가 되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함께 연합을 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의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복합적 의미죠. 복수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거룩한 전으로 성장하여서 바로 주님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처소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 신앙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곳에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성전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사신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였고 고린도서 6장에서는 또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신앙 공동체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듯이 교회가 영적으로 거룩해야 하며 또한 질서와 관계에 있어서도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더럽혀진다는 말은 타락된다, 부패된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가 언제 타락하느냐? 하나님의 이 성전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교회를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교회에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올 때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이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딴 곳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울 때 그 사이에 복음을 더럽히기 위해서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인데 복음을 가리는 그러한 부패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며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바로 교회가 더럽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에 동참하는 것은 결국은 복음을 타락시키는 것이죠. 복음의 순수성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런데 에큐메니칼은 모든 종교에는 각자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대체할 그 어떤 이름도 세상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죽을 때까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며 그것만을 믿으며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인간적 생각으로 모든 걸 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용서하시는 것이지,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고생 많았지,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조건 없는 용서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은 용서만 있을 뿐이죠. 왜? 그것이 주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믿고 올바로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개인과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여서 세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우리 자신을 지킴으로써 성전이 정결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정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